3월 들어서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쯤에서 한번 복습하는 거 괜찮겠죠?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3월 8일 첫 주에 회개가 열매 맺는 삶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13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의 이 학살 사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분석하고 따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밭에 심기운 이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는 땅을 두루 파주고 거름을 주겠다. 강팍해져 뿌리가 내리지 못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겠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열매 맺는 삶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정죄하고 분석하지 말고 너의 문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교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일 3월 15일 날 예배가 열매다 시편 114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의 계기가 예배였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도약의 시작이 예배가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승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 바뀌면 습관 바뀌고, 습관 바뀌면 성격, 성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거 좋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눈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아직도 사해로 보여요? 제가 염해와 사해를 말씀드렸죠? 아직도 사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3월 15일 지난 주일에 신명기 6장 가지고 교육이 열매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10계명을 가르치는 쉐마, 10계명은 이 가치관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순서를 결정지어준, 여러분 교육, 쉐마 교육은 너희의 맨 위에 가치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순서를 교육하는 건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이 쇼메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듣는다. 여러분, 그래서 쉐마라는 교육은 여러분 자녀에게 듣게 하는 교육이에요. 앉혀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뭘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토라라고 했는데 토라가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왜 토라란 말에서 갖고 왔느냐? 밀가루 반죽이 굳어지기 전에 교육하는 거예요. 굳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밀가루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게 한다면 아이 때의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쉐마다. 정리 다 했습니다. 3주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이고 나눴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4번째 주일 시간인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주, 그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날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이 베다니로 오셨다가 또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다가 이른 새벽에 시장하셨던지, 이렇게 길거리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을 뿐 정작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앞으로 평생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꽤 배고프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적고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에 배고프셔서 과수원 옆에 지나가시다가 배고프셔서 사과나무 밭에 갔는데, 여러분 겨울에 사과나무 열립니까? 사과나무 열려요?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사과나무가 없네, 사과가 없네, 저주하신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상식이 없는 분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길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물었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뭐요?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묻는 말과 별도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중간에 지금 애매하게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위치가 절묘하죠.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성전의 정화 사건 앞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기도에 관한 주님의 권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요, 사실은 주님이 이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본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철도 아닌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때가 없어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아닌데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데요. 주님, 저는 아직 때 아니에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자리 못 잡았어요. 주님, 저는 아직 건강치 못해서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 때 장례를 참 많이 했는데, 장례를 해서 가보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빈소를 쭉 둘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빈소에 가면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영정이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돌아가는 분들은 다 나이 많으신 분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참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때라는 게 없어요.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때예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데요. 무슨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게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월요일 첫째 날, 주님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채택하셨어요. 너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기자재 삼아서 퍼포먼스 하신 거예요. 자, 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라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에 잎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냥 앙상하게. 그렇죠? 마치 그 치와와 이렇게 털을 쫙 깎아 놓은 모습 아세요? 이렇게 쫙 깎아 놓으면 이렇게
뭐죠? 이게 모양만 달랑 있는 거잖아. 굉장히 앙상해 보이고 바들바들 떠는 그 치와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잎은 시각적인 멋을 준다고요. 여러분, 잎이 없는 나무가 멋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잎이 무성하게 있는 나무 보면, 흐느러지게 펴져 있는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양분을 열심히 빨아서 열매 맺는 일에 쓰지 않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지 않고, 생명을 맺는 일에 쓰지 않고, 그저 멋있게 보이려고 잎만 무성하게 키우고 제 몸집만 불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확인하셨듯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교인이 있다면 교회 내에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 잘하는데 참 멋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입만 흐드러지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존경해요. 멋있잖아요, 그분. 멋있어요. 입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읽었지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내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요, 은사를 참 많이 받았는데 입만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집안이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실제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에요. 돈. 교육,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인생, 그 가정, 그 직장에 열매를 요구하러 들어가실까요?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뭘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직 저 때 아닌데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날 주님이 선택하신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간음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도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니까. 여러분, 반역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식자는요, 먹을 식자가 아니라 꾸밀 식자예요. 다시 말해서 겉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 외식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외식은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실 수가 있겠죠. 믿지도 않은데 믿는 척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신앙으로 하여금 믿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척하는 것도 외식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받은 거예요. 왜요? 성령이나 믿음은 그렇게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뒤집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뒤집어져요. 진정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삶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내 안에 이렇게 고이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만난 사람은요,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7번이나 거푸 나와요. 연거푸 나와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하는 삶이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겉도 그렇고 속도 그러면 그분은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크게 쓰임받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멋만 흐드러지게 펴있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여러분, 이런 인생,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셨듯이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죠? 이런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나무, 과실수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이 열매만 맺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는 성전을 대표하는 나무로 자주 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지 않은 채, 꽃이 피어지지 않은 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꽃을 피우려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화류계 인생. 화류계 뭔지 아세요? 웃는 거 보니까 화류계에 있던 분이 계신가 봐요. 네, 화류계 인생이죠. 화류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려하게 자신을 꽃 피우는 데 쓰는 거예요. 박수 받기를 원하는 삶, 부러움을 받기를 원하는 삶, 내 한 몸 치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하려는 삶, 열매는 맺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게 펴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을 화류계 인생이라고 해요. 꽃을 피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꽃 같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센스 있는 분은 빨리빨리 찾아보겠죠. 제가 기회를 잘 안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리긴 하지만 눈으로 확인이 안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 빨리 찾는 연습이 좀 돼야 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화류계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배우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화과 저주 사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그런 비유가 이 무화과 나무라면,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퍼포먼스, 이 저주를 하는 이 퍼포먼스 이후에 주님은 성전을 들리시게 됐는데, 여러분,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제사에 쓴다고 하면서 재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팔고 사고 돈 거래를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러 엎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막 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XX야 말하면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통쾌해져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다니.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에 쓴다고 하면서 여러분 재물을 더 비싸게 흥정하면서 돈거래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구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건물은 있고 무슨 강단은 있고 무슨 이거 다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그 어떠한 결과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성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그런 장소, 주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도 요구하지 않고 요구받을 수 없는 그런 성전, 뭐랑 같아요? 잎만 무성하게 피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무관합니까? 아니죠.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 성전일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청결 사건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고난 주간의 월요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거칠애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회개하는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전통이 없지만 천주교회는요,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이 회개의 날입니다. 그때 회개 미사를 해요. 어디서부터 유래했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열매를 맺기란 진작에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 필요로 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열매 맺겠는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이죠. 여러분, 첫 번째,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건의 열매는 우리 다른 말로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경건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깊은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의 열매 없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 없이 우리에게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훈련의 열매를 꼭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돼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에 경건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목사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깊은 교제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 기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의 열매는 그래서 이 과정이 좋은 삶이에요.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업적이 열매라는 사실을, 이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뭔가 맺혀져야만 열매란 이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뭐예요? 경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과정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임종 때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인생을 주마등처럼 쫙 훑으시면서 그래 나는 한 90점은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아유 다시 한번 살았다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드니까 속으로 그렇죠? 그 정도?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몇 점 주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제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많은 거, 달랑 한 명 낳잖아, 한 명. 그렇죠? 뭐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은 조금 있었는데 뭐 그만큼 많은 돈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박수 받을 만한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22장까지 읽어보면 단 한 평의 땅도 못 가졌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영락없는 실패자예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켜 세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했길래 성경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과정이 좋았다고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좋아요. 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을 쟁취하라 하신 적이 없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업적이라고 하는 열매의 오해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출세한 건가요? 뭐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뭐 사회적 지위인가요? 뭐 부동산인가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내려오셔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힘들었지, 고생했지.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국무총리 했는데요, 제가 회사 사장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꼭 그런 삶을 사셔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준비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요 농사에 많이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 여러분 가장 정직한 직업이 뭐냐면 농사 지는 일이라고 해요. 심으면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죠.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지요. 팥 심으면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가장 정직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애쓰는 밭에 농작물이 열매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요? 농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농부인데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소작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밭이 없어요. 여러분 다 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밭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다 빌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는요, 여러분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여러분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노력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뭐에 또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비 안 오면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뭐 씨 뿌리고 김 메고 다 했는데 비 안 오면 그냥 게임 오버 아니에요, 그냥. 그죠? 여러분 인생을 경영할 때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열의가 없다면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덜덜 마셔야 돼요. 왜요? 인생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받은 밭이란 말이에요. 소장농이에요. 언제 열매를 요구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살이와 모기와의 대화를 아세요? 둘이 싸우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모기가 내일 싸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농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살이 인생들이 있겠구나.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늘 그거예요. 늘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하루살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했던 구원 영생이니 이런 거 죽어 이후의 삶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목이 다 뻔한 제목들이에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대가 남아있어요. 거기는 쇠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잘 꾸려갔는지 거기서 카운팅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투자를 좀 하십니까? 요즘에?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요? 네. 여러분 그 투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한 게 없다면 돌아올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올 동안 내가 뭘 투자했는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불공평이 아닙니다. 공평한 거예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퀄리티라고 하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 민주주의 영향인지 뭐 인권의 뭐 문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죠. 이 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justification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투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다. 내 인생을 지금 조망해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에 요만큼도 투자한 게 없다면 여러분 거둘 생각을 마시는 이게 공평인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투자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수익이 높은 그런 물건, 상품은 여러분 뭐가 높아요? 리스크가 높죠. 그렇죠? 수익률이 낮을수록 안전해요. 근데 원금 안 띄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투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게 다다. 요 돈이 다다.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알거지다. 예, 그래서 이거 날아가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정기적금에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거 안 날아가죠. 대신에 요따만큼 이자 줘요.
그러나 내가 한번 공격적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럼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이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돌려주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투자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 원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 원칙은 뭐예요? 투자하면 할수록 또 오픈 수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하다 망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카운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을 살까 쫙 따져봤어요. 제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닌다면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따져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투자처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남은 한 50년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이네. 여러분 그러고 신학교 갔어요. 제가 멍청한 거예요? 여기 좀 투자 전문가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3월 달에 들어서 지금 열매 맺는 인생인데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단 1시간조차도 단 1원 한 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 강단에서 투자라는 말이요 참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신앙적 용어예요. 여러분 왜 이게 생소하지 않죠? 주님은 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언급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렙돈 이 헌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사르밧 과부의 가루 조금과 기름 한 방울 언급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투자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왜요? 성경은 과부의 두렙돈과 사르밧 과부의 조금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준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투자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은 세상적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피부에 좀 와닿으라고 제가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도 뭐예요? 베팅이에요. 저 사람과 살아서 행복할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살아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어차피 몸이야. 베팅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클수록 베팅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베팅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요구하셔요. 때를 몰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투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결과를 맡기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이 과정이 좋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화두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셔?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케 하고 선인을 망하게 하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에 한 가지 화두가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물으셔야 돼요. 더불어서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의 원인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결과를 그 원인을 여러분의 최선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잎만 무성하게 핀 나무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원인을 두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결과를 맡기십시오. 결과를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3월의 넷째 주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며 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죠?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투자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